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46번째, 아마 이번 주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46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신부가 알려주는 신부의 계급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네 번째 신부에 해당되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신부에 해당되는 야곱의 아내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시간이 이제 짧아서 이렇게 다 전하지를 못해서 다음 기회에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언제 올 건가 생각을 봤을 때 한 김에 한 과를 더해서 이 부분을 마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신부, 네 번째 신부는 세 번째 신부가 있었고 두 번째 신부가 첫 번째 신부가 있어요. 첫 번째 신부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두 번째 신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세 번째 신부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네 번째 신부는 야곱의 아내였던 네 명의 부인들 레하, 라헬, 실바, 비라라는 이 네 명의 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전부 성 밖에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나 성 밖에 내칠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97.5%가 성 밖에, 바깥 어두운데 더 나아가서는 불못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성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와, 우리 주님이 고엘이셨구나. 우리는 그냥 구속자, 구원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 신학적인 또는 그 신앙적인 개념은 다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구원자 예슈아흐, 그 다음에 구속자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낮에 좀 살펴보므로,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에 결국에 애굽에서 구출하는 거,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는 사단의 영역은 아니죠. 광야는 나왔다 이 말. 여기는 애굽이 사단의 영역이고 나왔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음부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이죠. 건져냈는데 이 광야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죠. 이 세상인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예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에 신부에 대한 계급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가서였죠. 아가서는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고, 창세기는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나오게 되고, 아가서는 정확히 알려주고 요한계시록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니까 아가서에는 네 종류의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신부는 전부 어떤 신부냐? 이 신부는 왕노를 하는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신부 말고도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이 왕 노릇하는데,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의 계급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라 그 말이에요. 시녀 신부는 시녀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는 신부가 아니고 왕권 신부의 왕 노릇을 하는 하나의 신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예요. 전부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예표가 구약시대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과가 기도로 뚫었어요.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밤새도록 찾았듯이 주님께 그 철야 기도를 통하여 뚫은 거예요. 철야 기도를 통하여 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의 천사를 자기의 편을 만들죠. 자기의 한 무리는 마하나임, 두 무리의 천사를 끌어다니잖아요. 한 무리는 야곱을 와서 돕고, 한 무리는 에서를 가서 변화시키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자기를 돕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너는 원래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너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겨루에 이겼고, 그 다음에 사람과 겨루에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처자식 두 무리의 이 자식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 형이 온다는데 이 무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대신하는 천사를 붙잡고 안 놓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오냐 복주마라고 해서 이겼다는 것이고, 또 한 무리는 저쪽으로 보낸 거예요. 에서에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겨루어서 그쪽에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눌러버려서 에서의 마음이 봄눈 독시 딱 녹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용서 다 해주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기는 자의 예표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 이기는 자 야곱이니까, 야곱의 4명의 부인한 12명의 자식들 다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실제를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4만 4천만 자리가 있어요. 앉는 자리가,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리고 14만 4천 명 이후의 사람들은 보좌가 없어요.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배 드리는 그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다 이기는 자인데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은 문화의 비유, 누가 보면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고울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보게 때, 그 영광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니까. 별들도 빛의 크기가, 반사하는 그 빛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 우주의 행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엄청난 우리가 그 왕노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계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은.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우리는 아가서의 말에는 4가지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4가지 신부. 자, 4가지 신부 다시 확인합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6장, 죄송합니다. 아가서 6장 8절로 9절. 4가지 신부. 신부의 비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그 야곱의 그 아내들을 통한 4번째 신부를 통해서 계급의 비밀을 지금 이제 밝혀하는데, 결론을 먼저 알고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지는 않고, 내가 보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 줘요. 감사하게도 이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예요, 그죠? 조상이 나라를 샀나? 나라를 구했나?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지는 않았든 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많이 산만이 되었고 가짜를 생산해내서 얘기하는
이 간증 속에 가짜를 생산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섞어 있는 그런 많은 불순물이 많은 세상 속에 진리만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최고의 그 말씀, 가장 깊이 있는 말씀, 정확한 말씀을 저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종류의 왕노를 하는 신부 누가 있는가? 8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저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게 되면은 왕비 나오죠. 왕후, 옛날에 왕후라고 돼 있어요. 왕비, 왕후. 후궁, 이게 비빈이라는 말로 옛날에 비빈이라고 돼 있어요. 개혁 한글판은 지금 개혁 개정으로 나와서 후궁이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시녀 있잖아요. 시녀, 그죠? 시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있죠. 하나는 하나뿐인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 있죠,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이기는 자로 들어간 수많은 허다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뿐인 이건 왕권 신부, 왕권 신부, 하나뿐인 술람미는 왕권 신부고, 그 다음에 왕후 신부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후궁, 비빈 신부와, 그 다음에 시녀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가서 6장 8절 9절에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을 다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합니다. 이 술람미 왕권 신부인 이 여자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동료들에게 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조금 오버해서 5분 더 해버렸는데 설교를 정신없이 듣지 않았어요? 안 그랬나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을 이렇게 오버하는구나. 그럴 거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이 사람은 조금 좀 시간 가는 줄 몰라. 할렐루야. 시녀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주여.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들어. 오, 벌써 시간이 이럴 때 이게 정상인 거지. 아, 목사님 설교 오늘따라 기네. 아이고 언제 끝나나? 우리 목사님 산삼 먹고 들어가셨나?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팡팡 쳐? 산삼을 누가 줘서 산삼 잘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산삼 잘 먹고 있어요. 산삼을 먹어서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병진 목사는 무슨 방방 뛴대요. 방방 뛰어. 그래서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주셨겠죠. 뭐 제가 제가 운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한 거 없다니까요. 저는 운동을. 그래도 아주 정상입니다. 혈압도 아주 정상. 신비하죠. 회개만 많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만 많이 하면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우리 운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가 120살 살 때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120살 살 때까지 다 이렇게 사시고 혹시 그러면은 먼저 가시면 제가 눈을 감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면 제가 달려가서 눈을 감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구속과 구원의 그 차이, 구별점.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인데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은 구원의 방편을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자가 되는 것을 봤더니 구속자의 원 단어가 고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구원자는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세이브라는 동사에서 온 세이비어고 그 다음에 구속주라는 것은 리디머입니다. 리딤.
뭐에서 되살 때, 뭐 공탁금을 주고 이렇게 뭘 가져올 때 이렇게 랜섬을 주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리딤, 그것이 이제 그 구속하다는 건데, 그래 리디머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리디머, 리딤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 구속주라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엘이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어떻게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주신 분, 그냥 그렇게 그렇지 고엘 자체가 라고 생각을 못하고 속전을 주신 분처럼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속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준 것만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속물로 자기를 준 것만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고엘이 되셔가지고 모든 방면을 다 해주는 거예요. 땅도 되찾아주고 사람도 노예생활에 되찾아주고 원수도 그냥 쳐서 보복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할렐루야. 심지어 땅까지 찾아줘서 천국의 땅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엘이라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 해서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좋은 일에는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름이 안 나올까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요, 상당히 천국의 높은 계급입니다. 이름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계급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은 이름이 일부러 안 내요. 일부를. 한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 왜 이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 명예가 좀 떨어뜨리니까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이름을 안 내는 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 못하겠어. 나는 그 여인 과부를 내가 왜 얻어가지고 그 난 자식을 내 자식을 거기에다가 입적을 나는 못하겠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핑계는 뭐래요? 내게 손해가 날 듯도 하니. 뭐라고요? 내가 손해가 날 듯도 하니 나는 고엘이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해. 이 룻기서 4장 1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고엘이 아니 될 수도 있었으나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늘 주님께 원수된 일을 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나는 과부라 할지라도 좋고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는 젓갈색의 고베라 송이가 되기를 결정하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친족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친족이 안 되니까 사람 되셔서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비유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엘이라는 이 제도의 5가지 유형을 보니까 마지막은 땅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복락원 해주는 거예요. 복락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었던 뱀은 박살내서 원수를 갚아주고 다시 그 땅을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 들어가야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속이 완성. 그 땅에 들어가야 구속이 완성. 그런데 우리를 꺼내올 때는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내왔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기업을 주려고 너에게는 기업을 얼마나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구는 얼마를 줄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기다 광야에 온 것이지 광야에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구출해낸 것은 하늘의 기업을 주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불러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6월절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늘의 기업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해. 이미 이기는 자라고 여기 나왔자면은 저 가나안 땅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에 약속된 자라고 우리는. 손을 한번 가슴에 딱 대시고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천국에 약속된 자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일이 돼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회개 천국 보고 맨날 전화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도 없죠 막 그러는데 저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정확해요.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질이 안 돼요. 우리가 변질이 돼서 광야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막 이거 막 힘들은 이 광야에 우리를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데려왔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은 변동이 없어. 변동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되 값없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어주셨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고 맨날 바람피고 연애하고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신부가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꼭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신부,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돼야 된다. 백합화와 비둘기 같은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으니까 귀신을 제압하는 원수의 영토에다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이 산출했냐에 따라서 기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낳느냐. 그래서 이 아가스를 보게 되면 이 여자를 표현하게 될 때에 이제 뒤따라온 여자는 아직 유방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볼 때는 유방이 아름답다고. 죄송합니다, 이표현을 써서. 이걸 다른 표현은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그 아름답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만이 최소한 2명의 자식은 낳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석류나무를 키우고 포도나무를 키우잖아요. 포도나무 성담은 많은 무수한 알갱이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를 산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자식을 이렇게 낳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포도원을 만드는 작업을,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 혼자만 사는 포도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월요일 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내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을 위해서, 셋째는 우리 아파트의 1층부터 15층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나무를 만들고 석류나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야곱의 생애, 네 번째 부인이 야곱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이 이삭 혼자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일 때는 쌍둥이를 낳았다. 둘이었잖아요. 한에서 둘로 갔잖아요. 야곱은 12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점점 많아지기는 이기는 신부를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12명의 자식을 낳는데 결국에 임시로 애굽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인원이 70명이 들어갑니다. 저 뒤에 보면 70명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 보니까 14만 4천 명 이기는 자를 보니까 70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서서 예배 드리는 자 말고 왕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왕노를 하는 것인가? 누가 왕노를 한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들을 통하여 난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에 이삭 신부감을 찾을 때 그 늙은 종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약복강에 기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를 찾고 누군가 내가 신부를 만들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렇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특히 야복강의 철학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수많은 사람을. 그 두 무리의 떼어뿐만 아니라 세 그룹을 보잖아요. 먼저 그 비라와 실바를 한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식구를 보내고, 세 번째는 라헬과 그 식구를 세 번째 보내잖아요. 그 식구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양떼, 소떼, 낙이 수많은 것들을 다 살려냅니다. 누구의 기도로? 야곱의 기도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감사예배 때 그랬잖아요. 감사의 조건으로 금요일 날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줘서 감사하다. 저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와, 저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부가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다른 것보다도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온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그냥. 예?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기는 자가 나오면 저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콩고물 아세요?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기도의 대상을 딱 중보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주여 이들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게 하여 주시. 한 놈이 아니구나. 한 신부라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부터 시작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내게 되면은 그 책 한 권 한 권씩을 가르치면 돼요. 할렐루야. 뭐 방법이 그 책만 지금 10권만 나온 거 오늘 아침에 제가 10권 얘기했는데 10권만 책으로 나와도 그 책 한 권씩 하면 1년 후딱 가요. 양육하는 거죠. 양육. 너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양육하게 되면 그러다가 주님 맞으면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그 고엘 제도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보아스가 두 번째 고엘이었어요. 첫 번째는 고엘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두 번째 순위였는데 그 여자를 그렇게 잘 봤기 때문에 첫 번째 고엘은 여자를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자가 와서 그 씨를 유전하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내 자식을 그 말론의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결국에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 하늘의 영토, 자식을 낳은 만큼 영토를 주는데 하늘의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첫 번째 그 고엘은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가가 아니라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조금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룻기서 따로 안 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하고. 자, 쉽게 말해서 신랑이 마음에 들어해서 우리를 그 신부로 삼아서 신랑 되어줄 만한 신부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요 4종류의 조건들이 나와요. 거기만 잠깐 우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서 우선 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서 2장. 룻기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룻이 그런 자기를 어여삐 여기니까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보아스가 이 여인을, 과부를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방 여인들 불구하고 나를 왜 예쁘게 봐주느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피폐한 시어머니, 완전 어쩌면 징계를 받아서 풍비박산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고생을 자처한 거예요. 효도잖아,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어머니다 자기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이 되지만 이것은 내가 응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신앙생활하는 거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 나오고 막 기도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사모가 되고. 그런데 저도요 금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토요일날 되잖아요. 몸이 막 안 일어나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몸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은 너 적당히 해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신호를, 피드백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적당히 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약다 그런가? 약있잖아요. 그걸 금방 아,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축나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다. 설교할 때 웬 큰 소리냐? 네. 저도 낮은 소리가 좋잖아요.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낮은 소리가 좋아요. 네. 근데 그냥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겠어요? 목소리가 때로는 안 나오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참 주님의 은혜로 아침 되면 그래도 또 목소리가 나와서 말씀을 해서, 목소리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한 일이 없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 됐잖아요. 11년을 부교육자 없이 저 혼자 생활했거든요. 설교 몇 번 두 사람, 이성우 목사님하고 우리 7.8기 장로님 두 사람한테 내가 설교 한 번씩 두 번 이렇게 시키고 한 번도 설교를 다 내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아파가지고 무슨 탈이 나가지고 설교를 못한 일도 없었고, 참 신기하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충성을 다하면 목소리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남이 못 본 것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총으로 성경이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잘한 게 뭐냐 봤더니 고생이 되지만 당연히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게 딱 마음에 든 거잖아요.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곧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신은 모함 여인은 금오스 신이거든요. 금오스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요거 가짜고, 요 신이 진짜라는데 이 신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안 가고 뭐라고 하느냐. 1장 16, 17절.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15절부터 읽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다 하는지라. 두 가지잖아요. 어머니 끝까지 공경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자유롭게 좀 놓아줄까?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어떻게 짬매줄까? 이렇게 늘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느 밭에 갔니? 어느 밭에 갔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그래, 그러냐? 다음에는 너 이렇게 해라. 뭐 하려고? 짬매주려고 이렇게. 보아스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 짬매. 나 시어머니 공경 안 해도 돼. 너 그런 마음을 지녔으면, 너 이 고운 마음, 내가 평생 너를 부려먹으려고 내가 데려온 거 아니고, 너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너가 잘 돼야지. 자기 딸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보아스를 만났다니까, 아주 그러냐, 잘됐다. 다음에는 그 낯가리가 있으면 낯가리 옆에 딱 앉아 있어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 여자가 결국에 보아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눈이 들어서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는, 신부로 삼아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는 그 요인이 뭐였느냐? 이것이 다 소문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그렇게 잘하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늘에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해서 왔다더라.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참 보아스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예쁜 것이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고엘은 과부 에이 하네. 눈이 삐었어 지금. 예? 그 과부가 얼마나 훌륭한 과부인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예? 남자들 눈을 다 어디다 뒀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그 신부가 진짜 신부인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루키서 3장에 보세요. 3장 10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여기 두 가지가 또 나와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 가지잖아요. 젊은 총각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지, 과부를 할지라도. 네. 그런데 지금 딸아 라게하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보아스가 장가를 아버지 계열이잖아요. 보아스가. 네. 아버지 말론의 아버지 계열이다. 그 뭐지? 일촌 할 때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이건 보아스는 이제 나이가 젊은 것이고, 그런데도 그 여인의 그 젊은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엄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젊은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아침마다 와서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이 여자는 어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여자가 아니구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자,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 자, 초등학교 동창 50살 이상만 되면 모이잖아요. 야, 이번 주는 저기 청계산 밑에 그 백운 계곡에 그 닭집이 있어, 닭집이. 거기서 모이자. 그 다음 달에는 아니야, 저기 시흥시에 가면은 오리집이 잘하는 데가 있어. 오리집. 맨날 그걸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주님, 할렐루야. 어찌 하면 기도 한번 더 드려보고, 어찌 하면 예배 한번 더 드려보고, 어찌 하면 회개 한번 더 해볼까. 할렐루야. 복된 자들, 천국에 가실 때도 상급이 있을 거예요. 복된 자들이. 그런데 세상에 그 좋은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막 즐거운 것들, 취미생활하고 막 그런 거, 그거 별로, 여러분 주님을 아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죠. 할렐루야. 그것이 막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억지로 그냥 남편이 가자고 그래서,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바늘방석일 거예요. 목사는 뭔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나, 빨리 좀 끝내주지. 그리고 막 바늘방석일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 주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가난하건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늙은 자였지만, 이 나이 많은 아였지만 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다니 참 너 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현숙한 여자, 자기 옷매무새를 정확히 갖출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참 지혜롭게 말을 하며 말 한마디에도 곱고 아름답게 말하는, 옷매무새까지 정절을 지키며 나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다른 신에게 절대 여러분 뺏기지 말고, 점치러 다니지 말고, 무당꾼 다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중에 성령이 가르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무당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요, 우리 성령이. 그러니까 그쪽 그럴 때 가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니까 결국에 기업도 사주어서 너 거 해라 얘기잖아요. 천국도 너 거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 루시 했던 이런 행동들도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브라함이란다. 야곱의 4명의 부인들과 그 자식들로 많아진 신부들을, 이게 많아진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를 더 많이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많은 신부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왕노를 하는 신부가 있고 왕노하지 못하는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아들들을 보게 되면 12아들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4명의 부인을 먼저 봅시다. 4명의 부인과 12아들들이 여기에 이제 그 신부들이니까 4명의 부인들을 보면 4명의 부인 가운데에 누구만 왕노란 신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왕노란 신부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정실 부인이 2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 첩이 2이었죠. 첩은 실바와 비라. 그럼 벌써 이게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비우니까 다. 그래서 정실 부이니까 왕후 신부
더 뛰어나면 왕권 신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왕후 신부는 되는 거잖아요. 레와 라헬은.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는 비빈 신부, 후궁 신부, 비빈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부가 되는데 더 높은 계급은 왕후 신부겠죠. 그러면 레와 라헬 가운데 누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왕후 신부 아니면 밑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때 요셉도 있었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 약속의 땅. 그 땅에 묻혀야 될 사람, 묻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기는 자에 최소한 들어가겠죠. 자, 3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런데 라헬은 그곳에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되죠. 가다가 죽어요. 거기 못 가서 죽는다고요. 에브랄에서 죽는다고요. 베냐민 나타가 난산에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레아하고 라헬은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는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라헬은 사랑받는 신부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는 성숙한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6명의, 라헬은 2명의 자식만 낳았잖아요. 6명에다가 딸까지 하면 7명을 낳은 거예요. 레아는. 그런데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라헬이 실수를 해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가신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서 6장 6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레아는 그거 안 했어요. 자식도 많이 낳고 우상 숭배도 안 했다고. 그런데 자식도 적게 낳고 사랑은 받았지만 결국에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막벨라굴에 못 묻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그래서 이 정식 부인이라서 왕후 신부가 될 수 있는 2명이었지만 왕후 신부에서 라헬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왕후 신부는 라헬로 있고 레아가 왕권 신부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에는 차이가 났다는 거. 레아는 막벨라굴에 묻혔고 라헬은 못 묻혔다는 거. 약속의 땅인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묻히는 것과 묻히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정절을 바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정절을 바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이 4명의 부인을 통하여 알려주는 왕권, 4명이 불러다는 신부 계급의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아들 12명이.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서도 왕노를 하는 왕이 둘이 나와요. 둘이. 12명 가운데. 누구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2명이 왕노를 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신부가. 그래서 이 왕노를 하는 신부가 되는데 원래 이것을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은 루벤이 차지하게 됐어요. 왜? 태어난 그런 은총을 받고 태어났어. 장자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은총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동탄에 왔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엄청 몇 대부터 기도를 해준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그 모든 일에 다 동참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참해서 그를 도와줘. 그러니까 동탄에서도 20명 갖고 와서 1000명 이루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도 물론 뭐 첫 해는 잘했지만 제가 저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을 제가 열어준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 야, 그 시간에 기도, 아이고 뭐 기도, 뭐 기도한다고 응답 들어주냐,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오늘 저기 저 청계산 밑에 닭 먹으러 가자 이게.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 것에 계속 좋은 거 젊은 거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만을 다 이렇게 붙잡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12 아들 중에서 왕을 하는 거에 뭐냐? 두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작정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아마도 그 라헬이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그 집에 온 거지 레아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사랑을 그렇게 했던 그 사랑의 결정체 요셉이요. 첫 아들 요셉.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낼 때 늦게 보냈잖아요. 늦게 나잖아요. 레아가 4명의 자식 르시레유를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그럼 못 나니까 이 라헬이 그 자기의 몸종을 들여버리잖아요. 실바를 보내가지고 르시레유 단 납달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애를 못 나니까 자기의 몸종을 들여요. 그 다음에 갓 아셀을 낳았잖아요. 그 몸종이. 그러다가 합판체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또 이렇게 얻어서 낳게 되고 또 2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이 레아가. 그래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 첫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늦게 낳거든요. 늦게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해서 태를 닫았다가 나중에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개 중에 어쩌다 한 사람씩은 하나님이 작정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작정해서 보낸 사람, 이사야, 에레미야, 에녹 작정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새 세상이 온통 타락하니까 노아 작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깨워야지. 회개를 외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런 작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줬죠. 꿈을 꾸는 은사를 줬어요. 꿈을 꾸는 은사를 줬다고. 그래서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더라. 이런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우리의 벌써 왕노를 하려는 꿈이야. 벌써 알아듣고 그런가 보자 뭐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나와 네 어미와 그리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하는 꿈일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거기는. 그럼 나중에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채색을 입혀가지고 형들한테 음식 좀 갖다 달라고 보냈는데 저기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죽여버리자 작정하고 했는데 루벤이 야 형제를 죽이면 되겠니? 그 죽는 거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 그냥 구레다 그냥 저기 그냥 물 없는 웅덩이다 그냥 던져버리고 살면 살고 죽는 것이고 그건 지가 알아서 죽는 것이지 우리가 죽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자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구해내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양떼를 치러 갔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다가 중간에 여기에 있으면 이제 틀림없이 죽는다. 어차피 저 뭐 여기 우리 떠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지나가는 상인한테 미디안 상인한테 그냥 좀 팔아버리자. 그래서 살리려고. 거기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유다가.
그래서 이제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꿈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 내가 막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환상을 보기를 원하니까 막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은사들은요, 위 때부터 기도했든지 하나님 작정해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쉽지 않아요. 은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언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요, 방언통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기도에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그 기도를 했다면 그 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걸 알고 그를 통해서 다 살리려고 하는, 애굽에 미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가지고 기근을 대비하게 해서 형제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자손을 많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썼기 때문에 그런 요셉이 있는데, 그렇게 작정되어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보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상당해요. 상당합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저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 제가 알았냐? 누가 뭘 가르쳐 준 사람이 있나? 장로교에서 세상 생활하는데 이런 뭐 꿈이나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거 뭐 알 수가 있나? 순복음처럼 그냥 신학생 되면은 공동묘지 올라갔다가 막 차라 기도를 시키고 그래야 무엇이 은사가 떨어진 줄 알지.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경회 합니다. 좋은 데 가서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사경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좀 기도 많이 한 이런 교단을 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은사가 이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닌데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보낸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묵묵히 잘 수행함으로 최고의, 그래서 기업을 2배로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업을 2배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유다는 순번이 아니에요.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죄를 범해 악하게 누굽니까? 세겜성에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잔인한 살육의 도구라 해서 저주를 내려버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근데 유다는 결국에 이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형 시므온을 건져내고 베냐민을 자기가 지켜주고, 배달은 자식을 지켜줘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계열 가운데 누가 약속의 자손을 낳는 계보를 잇는 혈통이 되느냐를 유다를 결정해 주죠. 그래서 유다가 결국에 그 혈통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결과로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게 축복 선언이에요. 그 예언 똑같은 거예요. 예언, 자식을 향한 예언이에요. 9절 10절 시작.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잠깐만.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러니까 좀 약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 될 자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작지만 사자 될 자다. 계속 나갑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왕노를 할 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노를 한 자, 애굽의 국무총리, 이방인 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자와 가문의 혈통의 왕노를 한 자 두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니, 지금도 천국에 가면 24장로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레, 유다,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6명이. 요 4대 안에, 3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작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며 희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아들이 다 이기는 자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더 24장로 그 맨 앞에 14만 4천 명의 맨 선두주자 대지상격인 역할을 해서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지파를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역할을 바로 유다와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내서 충성해서 끝까지 가든 아니면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하시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왕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리를 앞으로 당겨주신다고 말해요. 저 65번째 앉을 사람이 15번째로 올라와.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으니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야고보와 요한 앉혀달라서 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앉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니? 안 돼. 주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는 우리가 죽는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그 희생과 노력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땀방울이 모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추가할 것은 루벤은 그렇게 작정된 자였는데도 음행의 죄, 비라의 침소를 아비의 그 첩을 이렇게 통관하는 그 무지몽매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은 타고났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복을 타고났는데. 오늘날에도 2대 3대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타고났는데 그 복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범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그걸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러면 더럽게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악한 성품들, 그 음행에 대한 욕망들,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거 안 다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 루벤을 가리키는 거예요. 루벤. 그래서 이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이 음행의 죄가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음행의 죄에 지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라헬을 통하여서 우상숭배 죄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루벤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음행의 죄도 떨어뜨리는 것이고 우상숭배 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10계명의 두 아주 잔인한 계명이야. 요거 안 지키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에서가 있어요. 에서 야곱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뭐냐? 거기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아버지의 축복해 달라 하는데 결국에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걸 에서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의 신분이 낮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니 그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은 복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또 왜?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나왔으나 적과 구린 가나안 땅에 갔다 오겠다. 그 정탐에서 갔다 왔더니 거기에 장대한 무슨 기골이 장대한 아나스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밟으면 죽을 것 같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을 들여보냅니까? 저는 절대 그 땅에 못 가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오냐 애굽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 천국을 사모 안 하면은 너 천국 안 줘. 내가 너를 원래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내가 고엘이 데려왔는데 너 천국 주겠니? 이러는 거잖아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요셉처럼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됐지만 유다처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저 서 있는 사람이 70번째 줄에 와서 앉게 될지 70번째 줄에 앉게 될 자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12번째 줄에 앉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끝까지 우리는 살아봐야 돼. 고엘께서는 우리를 앞자리에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고엘께서는 끝까지 처음에 작정하고 불러낸 거지 중간에 떨어뜨리려 불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 잘 하셔서 최소한 회개해야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충성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 음행의 죄를 지었던 루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라헬은 그 축복의 그 위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왕 이 말씀을 들어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회개하여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맡겨진 일에 또는 제가 할 일을 찾아서 충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왕노라는 귀한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